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원로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권사님 어떤 권사님 저보고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이 낫지 뭐 노인네가 뭐 무슨 힘이냐고 그럴까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예,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연산홍이 확 피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꽃은 아름답고 또 모든 사람들이 꽃은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마곡에 있는 서울 식물원에 갔습니다. 그 식물원에 각종 꽃들이 많이 폈어요. 근데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얼굴이 환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꽃 가운데도 향기가 나는 꽃이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 꽃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끄는 힘을,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품성이 뭐냐? 바로 기쁨의 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의 기본적 품성을 지니고 있을 때 사람을 끄는 힘도 있을 뿐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쁨의 기본 품성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얼굴을 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가만히 관찰해 보면 기쁨이 없어요. 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전철을 바삐 타는 회사원들, 학교를 가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바쁜 발걸음에 그 학생들 얼굴들을 보세요.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얼굴 찾기는 참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그만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각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거 어느 때보다 모두가 풍족하게 삽니다. 잘 산다는 거죠. 과거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자유를 누리고 60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보다 더 우리나라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가 나라의 살림살이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얼만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 행복지수. 2018년도 카이스트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가 156개국 중에 57위. 그래도 그 정도면 그냥 그런데 OECD 국가가 34개국이거든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2014년도에 25위, 2015년도에 29위, 작년 2018년도에 OECD 국가 중에 34개국 중에 31번째 꼴찌 수준이에요. 그만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행복지수가 하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기쁨이 필요한 시대에, 행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해요.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우리 몸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이 모든 요소들, 이걸 완화시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약을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 약의 이름이 해피메이커, 행복해지는 약. 공식 승인된 대표 해피메이커의 회사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의 프로젝이라는 약입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 약은 슬픔 기능을 약화시켜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이 처음 만들어져서 처음 시판된 때가 1998년도에 그 한 해에 팔린 약의 그 수량이 27억 달러어치,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을 파는 아주 경이적인 놀라운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2,500만 명의 이상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영국 다이나비의 왕세자비, 그리고 전 미국 부통령 엘고의 아내 티피 고의 여사도 이 약을 복용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행복은 미미한데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착각을 하고 이 약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약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살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지금은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같이 지금은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건강 모임에서 억지로라도 웃자, 이런 표제를 걸어놓고 강연이 됐어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날려보내고 면역 기능을 높여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 요소가 되는 웃음이, 이 웃음을 생활화해서 계속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5초씩 크게 웃으면 수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서 면역세포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자는 겁니다. 웃게 되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1시간에 2번씩 거울을 보고 그냥 막 웃어 제끼라는 거예요. 막 웃어. 그러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값진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웃음을 생활 속에 생활화해서 웃으며 건강을 지켜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화를 자주 내게 되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자들이 이걸 조사해서 분석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의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뇌혈이나 이 관상동맥 같은 이런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내게 되면 이 근육이 수축되어 가지고 팽창되기 때문에 원인을 모를 질병이 몸에 생길 수도 있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혈기를 자주 부리게 되면 위장이 수축이 되어서 결국 소화기관이 산소화되고 만성 위장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웃음을 생활화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매우 쇠약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짜증을 내고 인내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노이로제에 걸리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며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내 몸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이 슬프고 근심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활력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도 잘 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기쁜 마음으로 주부가 밥을 하게 되면 그 밥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쁨은 인생의 바퀴를 잘 돌게 하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라도 늘 닦고 기름을 치지 않게 되면 녹이 슬고 그 기계가 마모가 되듯이 우리 육체도 웃지 않고 찌그리고 살면 육체 기쁨의 기름을 치지 않게 되면 마모가 되어가지고 몸이 병이 들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기쁨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고난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빌립보서에 흐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주 급박하게 절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가 이걸 유럽으로 바꿔요. 그래서 유럽으로 바꾸면서 제일 먼저 유럽으로 들어간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여자를 병을 고쳐주죠. 근데 이 병을 고쳐줬다가 이게 큰 곤욕을 치러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호되게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열심히 기쁨으로 부릅니다.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사장이 지키고 있다 그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옥사장과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세워지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불평하며 투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기뻐하고 찬송하다가 얻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또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그 헌금을 하면서 추운 겨울이 되면 옷도 필요할 것이고 옥에 있으니까 사식도 필요할 것이고 선교 헌금도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젊은 목회자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에게 가서 전하고 그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시중을 들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여기에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이게 빌립보 편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편지의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복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노래를 부를 때 후렴이 있지 않습니까? 후렴은 1절, 2절, 3절 이렇게 부르다가 계속 후렴은 또 불러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반복해 나오는 게 후렴이에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에 후렴이 있다면 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실 기쁨은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의 품성을 가져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쁨의 품성을 가져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근본적인 품성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뭐 일시적인 기쁨, 뭐 돈이 생겨서 어떤 일이 잘 돼서 이렇게 얄팍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면 기쁨이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카라라고 써 있어요. 카라. 이게 한 60회 써 있어요. 근데 이 카라의 원래 원어의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삶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 현장에는 악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게 구세주가 오신다는 기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카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줄 아는 그 믿음은 이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희락의 선물,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 앞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 질병도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 말씀 속에 돋보이는 몇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언제나 이런 단어가 아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왜 모든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착한 일을 하다가 덤태기를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막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 아니에요?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너의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기뻐했듯이 너희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우리의 품성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주목질을 하면서 주목을 휘둘러 보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쁘게 살아야 할 의미를 참 쉽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지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할 조건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해요.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게 주 안에서.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서신에서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 말이 132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주 안에서 기쁨은 구원 얻은 자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데 이 세상의 조그마한 그까지 일들 뭐 그리 큰 문제 대수가 되겠습니까? 천당과 영생이 있도록 틀림이 없는데 영원하지 않은 지나가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이 어찌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염려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것도 때로 기쁨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때로는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피로 값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택받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인 줄 알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상황은 언제나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원합니다. 환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모두가 다 지나고 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신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세상의 조그마한 일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 건강해졌기 때문에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일 때문에 근심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갇히고 때로 안질 때문에 고생하고 독신으로 외롭게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풍요하게 살았어요. 하박국 선지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세상의 고난과 고통 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품성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으로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